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감사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만 가면 뭐 하라 그래요? 감사해라.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은혜가 반복되면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작년 6월까지만 해도요, 예배당이 굉장히 횡했어요. 뭐 개척하고 나서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줄 수 있을까? 근데 8월 달인가요? 아이까지 있는 한 가정이 오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셨냐 그랬더니요, 그 얘기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부모님이 안 만났다면, 그 부모님 만나기 전에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수십 년 전에 또는 수백 년 전에 그때 그 바람과 온도, 날씨, 습도까지 통치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추수감사절 되면 이렇게 감사한 것을 기록하고 또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별 감동이 없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올까요? 더 많은 기적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한번 배부르게 하시니까 예수님 계속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고 그냥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화끈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화끈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31절에 그들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당신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당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는데 무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보다 더 대단한 표적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나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을 먹었는데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가 줬다 생각했어요? 모세가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는 말이 없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떡을 줬다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신격화했습니다. 이들은요, 눈에 보였던 모세만 생각하고 모세가 대단한 선지자다, 훌륭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를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잘 안 믿죠. 근데 하나님은 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없을 때 감사하라는 말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런 거랑 같죠. 부모가 뭐 자녀를 소홀히 해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야, 그래도 부모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돈도 잘 벌어주지도 않아요. 맨날 놀고 먹으면서 아내한테, 야, 그래도 남편이 있는 거 감사해. 이 독재자들이요, 총과 칼로 국민을 다스리면서, 야, 그래도 나라가 있는 거 감사해.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가지지 못한 약자들을 현실에 순응하기 위해서 만든, 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감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을 뒤돌아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실력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감사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만 가면 뭐 하라 그래요? 감사해라.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과거에 저 같은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예수님 시대 때 그 삶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시거나 기도했더니 갑자기 길에 지나고 있다가 10억이 이렇게 딱 있거나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줄 걸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다이렉트로 행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때도요, 모세가 내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야,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야. 근데 그 사람도 그거 까먹고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모세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지켜줬어요. 그게 얼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3년, 40년 동안 은혜가 계속됐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한 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렇죠? 은혜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이 차려져 있어요.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제가 그거 은혜인 걸 깨닫는 거는 결혼하고 알았어요. 어머니만 그렇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어머니만. 저희 때는 급식이 없으니까 다 도시락을 쌌잖아요. 그러면 저희 삼형제니까 도시락을 야자까지 하면 몇 개 싸야 돼요? 5개, 6개를 쌌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지금 이 MZ 부모님한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도시락을 1년 해주고 2년 해주고 3년 해주고 하니까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다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은혜가 반복되면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명절이었어요. 부모님께 문자가 왔어요. 얘들아, 떡을 했으니까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날 택배 기사님이 떡을 들고 왔어요. 갖다 줬어요. 그러면 제가 택배 기사님께 감사할까요? 아니면은 이거 보내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할까요? 부모님께 감사하죠, 그렇죠? 물론 택배 기사님도 감사한 거 맞아요. 감사하지만 진짜 근본적 원인은 부모님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떡을 열심히 한 엄마는 모르고 그냥 내 앞에 건네준 택배 기사님한테만 감사하거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상에는 근본적 원인이 있고 수단적 원인이 있어요. 2차적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내가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어머님이 떡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 원인이고, 떡을 갖다 준 택배 기사는 그냥 수단적 원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요? 떡을 진짜 해준 어머니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그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겠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도 그런데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 더 오래 하셨고 키도 저보다 더 크시고 말도 더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들을 때 백만제자교회 박예일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구나,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요,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아, 저 사람이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들을 귀가 있는 그 사람, 물론 목사님이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진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설교하는데 바울이 하는 거구나, 바울이 얘기하는구나 라고 들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비록 인간적인 바울이 설교하더라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과 만나보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이 올랐어요. 너무 좋죠. 근데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이 내려갔어요. 대박이죠.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이 투자의 기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돈을 주시기 위해서 오르기 직전에 집을 사게 하시고 또 떨어지기 전에 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통찰과 인사이트를 주신다니까요. 직장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법니다. 야근도 하고 상사한테 눈치도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취업했잖아요. 내가 이력서를 썼고 면접을 봤잖아요. 열심히 눈치 보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가로 날 준 거다. 맞아요. 그거 맞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준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좀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직장에 가려면 학교를 나와야 돼요. 근데 학교를 나오려면 또 부모님이 여유가 있고 환경이 돼야 돼요.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환경과 여유를 주신 거죠. 또 졸업했어요. 이제 취업을 알아봅니다. 어디 취업을 해야 될까? 취업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 회사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의 마음을 또 주장해 주셨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배후에서 물밑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남보다 더 가진 거, 남보다 더 잘하는 거, 내가 조금만 투자해도 남들보다 효율이 좋은 거, 그 은사, 칭찬받는 거, 그 모든 거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의 은사들을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바보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다니까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노회에서 목사 부부 수양회를 갔거든요. 속초에 있는 케이블카를 탔어요. 제가 그전에 항상 타고 싶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타다가 처음으로 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설악산 올라갈 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게 그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극기훈련 하는 것처럼 겨우 올라갔는데, 아니 케이블카를 타니까요 진짜 3분 만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설악산 정상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절경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설악산 풍경을 볼 수 있었을까? 왜 그래요? 일단 누군가가 이 설악산 케이블을 설치한 사람이 있었고 그 은혜에 감사한 거고, 또 이 케이블카가 올라가는데 너무 신기해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작동했기 때문에. 전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전기의 은혜로 이 엄청난 이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왔다니까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 옷을 입은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나무가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그 나무 보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뭐 있어요? 나무 밑에 있어요. 수면 아래에 있어요. 나무의 뿌리죠. 그 나무의 뿌리가요, 땅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가지한테 계속 공급해줘요. 근데 뿌리는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딱 보고 나서 저 가지가 열매를 맺구나. 그래서 뿌리를 딱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집에 가면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어요. 근본적 원인은 그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에게 계속해서 양분을 주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먹고 지금도 살고 생존하고 옷을 입고 직장생활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커피를 한잔하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원래 커피를 잘 먹다가 커피를 완전히 요즘 끊었잖아요. 커피를 안 먹어요. 왜냐면 커피를 한번 먹어봤는데 부정맥이 살짝 있더라고요. 부정맥이 뭔 줄 아세요? 부정맥이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예요. 심장이.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게 참 은혜구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심장 뛰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죠. 심장 뛰는 거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집니까? 제가 자기 전에 항상 하는 루틴이 있는데, 딸들 있잖아요. 이렇게 꼭 끌어안고 꼭 가슴에 이렇게 대고 심장 소리를 들어봐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마치 엄마 처음에 뱃속에 애가 심장 소리 들으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심장이 뛰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지금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요. 심장이 얼마나 뛰는 줄 아세요? 분당 70회 뛰어요. 1분 동안 70회. 그러니까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10만 800회가 뜁니다. 1년 동안 3,679만 회가 뜁니다.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약 29억 4천만 번 정도의 심장이 뛰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장이 왜 뛰는데요?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심장 뛰는 이유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생명의 신비라고 얘기해야지 진짜 왜 심장이 뛰고 그 에너지가 스스로 자가 충전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핸드폰 있어요? 그런 전기차, 그런 로봇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만들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1에서 11장 3절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니까요. 또 봅시다. 우리에게 두뇌가 있잖아요. 생각하고 어떤 결정하는 게 사실 여러분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데 그 연결 개수가 은하계의 별들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의 우주예요, 우주. 하나의 우주라니까요. 그 우주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를 가지고 오늘 100만 주제 가야겠다. 오늘 주님께 헌금을 해야겠다. 오늘 그 성도랑 악수를 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용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생각과 결정을 하게 하는 그 신경, 그 뇌신경까지, 그 세포까지 주장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태양을 좀 바라봅니다. 태양.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태양만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약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짜로 그 햇볕을 다 마시고 먹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햇볕에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대요. 누가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추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태양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신이 어디 있냐? 증거를 대봐라.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만 봐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모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꽃은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꽃을 번식시키기 위해서는요 향기와 색깔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향기와 색깔을 보고 곤충들이 옵니다. 그럼 곤충들이 와서 꿀을 먹어요. 그러면 이 곤충들이 와서 꿀을 먹고 꽃가루를 이제 옮기면서 꽃이 번식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 자연은 뭡니까?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된다. 근데 그건 정말 건방진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소리예요.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자연이라고 말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아요. 꽃이 피고 그 시멘트 사이에 잡초가 자라나고 바람이 불고 낙엽이 치고 계절이 바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났을까요? 뭐 15세기 태어날 수도 있고 10세기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일본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태어나는 데는 이미 100년 전부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 자연과 만물과 전자의 움직임까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때 자전과 공존하게 하시고 바람을 북서풍으로 불지 북동쪽으로 불지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잖아요. 한 여자가 그 낙엽을 딱 보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감수성이 막 엄청나게 올라와요. 근데 솔로예요. 그때 마침 한 남자가 그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딱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외로우니까 감수성이 지금 폭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만났어요.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 여인의 몸에 아이가 생명이 이렇게 자라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 부모님이 안 만났다면 그 부모님 만나기 전에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수십 년 전에 또는 수백 년 전에 그때 그 바람과 온도, 날씨, 습도까지 통치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줄을 믿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네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생각하면서 저는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 6월까지만 해도요 예배당이 굉장히 횡했어요. 뭐 개척하고 나서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줄 수 있을까? 사람이 정말로 안 오더라고요. 밖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 이제 예수 믿으세요. 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뭐부터 물어본다고요? 교회 커요? 그러면 교회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오면은 100만 원씩 줍니다. 막 그런 농담도 했는데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요, 이 개척하고 나서 개척했으니까 또 한 살림 왔다가 이거 보고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 보고 방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문했다가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인가요? 아이까지 있는 한 가정이 오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이 세 가족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왔다 그냥 갈까 말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식사를 하고 가셔라. 그랬더니 식사를 또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다음 주에 안 오겠구나. 제가 보니까 일단 식사를 안 하고 가면 다음 주에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확률적으로.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에 또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오셔서 이 탁구대가 있으니까 탁구를 좀 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셨냐. 그랬더니요. 그 얘기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그 교회를 많이 알아봤대요. 광주에 있는 교회, 큰 교회들을. 그래서 한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도 굉장히 많고 교회가 크고 주차장도 크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임내송 드리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근데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그냥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와,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신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시는 게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친구가 뭐 부모님이 그래서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백만제자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나 여러분을 이끈 사람은요, 그냥 택배 기사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말에 반응하게 하신 거죠. 지금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 거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죠.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한 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